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제수석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집권 2년 반을 돌아보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돼 가지고 전쟁 직전까지 갔던 분위기가 해소되었다. 신북방 정책이 열매를 맺고 있다. 과감한 벤처 투자로 인해서 경제적인 지평이 넓어졌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를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한 보수 신문에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반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신정부가 들어와서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국론이 둘로 쫙 쪼개졌다. 일본과 미국 같은 우방들에게 외면당하는 왕따 외교가 시행되고 있다. 소득 주도형 경제 정책은 말은 좋은데 실패했다. 결국 많은 국고를 열어 젖힘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입장에 대하여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경제의 완전 문외한은 아닌데 뭐가 맞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은 현상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상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소리 들으면 이게 맞은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가 맞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고 어쩌면 전에는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놓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요단 동편에 서서 가나안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고별 설교처럼 펼쳐진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모세의 안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 후에 10명의 정탐꾼과 2사람의 정탐꾼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마치 우리가 청와대에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따라서 논평을 따라서 우리 혼란에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혼란에 빠졌어요. 한쪽에서는 쓸데없이 우리를 애굽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 광야에서 죽이는 거 아니야?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라고 한쪽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두 갈래의 논평인데 관점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이 쫙 갈라져 있는 관점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팽팽한 긴장감이 돕니다. 이거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는 걸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런 상황을 다시 이 마지막 설교에서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문과 가짜 뉴스는 그때도 있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 풍문과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성경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때 3,500년 전에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야말로 진실에 기반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보도돼야 되는 건데 그 팩트에 기반해서 보도돼야 될 뉴스에 가짜라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붙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풍문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풍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풍문을 소개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 아낙 자손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초기 족속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낙 자손은 아니에요. 어쨌든 가나안 족속을 봤더니 아낙 자손처럼 떡대가 이만하고 막 거인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풍문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들려지는 풍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성경에서 보면 성읍이 크고 성곽이 높아서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 생애에 하늘에 닿는 성곽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본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생애에 하늘에 닿는 성곽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남한산성마저도 하늘 아래에 메이로다. 태산이 높은들 하늘에 메이로다 말들 있듯이 이것은 뭐냐면 뭔가 팩트를 사실을 부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풍문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정탐꾼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풍문일 뿐입니다. 소위 말해서 카다라라는 표 들어보셨죠? 카다라 통신. 이 카다라 통신의 통신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뒷책임 앉아요. 아니면 말고시고 뒤로 빠져나가 버리는 비열하고 무책임한 악성 루머가 풍문입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는 뭘까? 성경이 아까 본문에 나온 가짜 뉴스는 뭘까?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심으로? 미워하신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미움의 하나님으로 완전 돌변됩니다. 둔갑시켜버려요. 예? 사실이요? 사실이냐고? 아니잖아요. 또 거기 그 말씀에 보면 넘어갔네. 거기 보면 미워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 멸하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대.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서 멸하시려고. 이 사람 팔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래 팔아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인신매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신매매범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거짓말 마라. 하나님 우리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신매매범처럼 팔아가지고 저 아모리 사람에게 넘겨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짜뉴스 아니에요. 가짜뉴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심지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포도송이가 대단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커다란 포도송이를 눈으로 보고도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소위 말해서 이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람 잡아먹는 교회일세 이런 평가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때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다. 그때에도 입에서 전해내는 풍문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는 이런 가짜 뉴스와 풍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치명적인 손해를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인생의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잡신들을 때려 부셨잖아요. 맞죠? 출애굽하기 전에. 그래서 애굽의 장자까지 쳐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대하여 그때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사가 어디든지 사라져버렸어. 풍문 때문에, 가짜 때문에. 맨발로 배를 타고 걷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맨발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 홍해가에서 모래 백사장에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추워서 잠을 추고 감사하면서 감격했는데 그게 어디로 싹 사라져버렸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 그 감사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70소 종려나무 그늘맡에서 쉬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 시원한 그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네. 감사하다. 그 감사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뭐 때문에? 풍문과 가짜뉴스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가짜 뉴스라든지 풍문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설이 맞은 배추처럼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 기가 빠져, 축 처져.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잃었다면 작은 것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다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건강을 잃었다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저 말이 어디 써 있더라? 저 말이 어디 써 있냐면 약국에 가 있어. 약국. 약국에 가면 옛날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사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도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랬을 거예요. 약국에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뭐라고 바꾸냐? 돈을 잃으면 작은 걸 잃은 거 맞고, 명예를 잃은 거 작은 거 많은 걸 잃은 건 맞는데, 무엇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건강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누군가의 억지로 손에 끌려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미안합니다 표현에, 개 끌리듯이 끌려 나와가 여기 앉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예배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감사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은혜가 은혜 되려면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린 매일의 만나도 뭐냐? 나중에는 이게 박한 음식이라, 이건 박한 음식 아닌데 다른 거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불만거리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내려주시는 이 밥상마저도 뭐가 되는가? 불만거리가 된다니까.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풍문이 감사를 갉아먹어버린 결과예요. 가짜뉴스가 감격을 무너뜨린 결과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인신매매범이 되었어요. 자신들은 뭐가 되었을까요? 메뚜기가 됐어요. 이것도 비참한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 감사를 잃으면 뭐가 되는가? 사단의 종이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진리가 아니라 무엇이 조종하는가? 사단이 주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이나 의지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 기쁨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를 그 마지막 생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되고 보니까 남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분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뭐 아주 막 가시는 분이 아닌데, 이 아내가 무당 짓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무당질을 하니까 따로 살아. 한 집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방, 각방 썼어. 지금도. 그래서 할아버지는 부인이 몇 사람 됐어요.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내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쓰였을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풍을 맞았어요. 무려 9년 동안 고생했어요. 여러분, 무당에게 사로잡힌 저희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예기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니까.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하나? 아니야. 사단의 영향력에서 감사를 통해서 해방된 사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불평 불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고유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정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이 설교에서 그걸 말 안 하면 안 되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 회복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감사 회복제예요.
세상에 피로 회복제가 엄청 많잖아요. 예, 박카스, 구론산, 뭐 이런 사람이 뭐 구론산 팍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난리가 비타민 C. 근데 이거 저도 먹어봤습니다만은요, 이게 별로 효과가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제가 볼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체력이 좀 도움이 되려면 제가 볼 때 한 저수지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구론산, 박카스 뭐 몇 병이 아니라 저수지 하나로 들여 마셔야 좀 힘이 날까 말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박카스나 구론산 정도의 회복제가 아니고 참 인생의 회복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해도 됐고 안 해도 좋은데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회복제십니다. 근데 이 내 말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는가를 세 가지 모습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는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할렐루야. 광야길에서 어디 갈지 모를 때 우리보다 앞서 가셔요. 두 번째 뭐 하신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셔요. 우리를 위해 싸워. 세 번째 뭘까? 세 번째 험한 길에서 우리를 안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이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저기 나왔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싸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길쌈도 하지 않았어요. 치료약도 없었어요. 군대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사히 통과하고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할로 서 있다고. 모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대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독특한 하나님 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먼저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그리고 너희를 위기가 닥치면 안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없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시. 이런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도 한번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려요. 그러나 배는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처박히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왜? 그거 안고 계시니까.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이런 찬송이 막 26가지인가 28가지 쭉쭉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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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중에 한 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듯이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의 대적이 있습니까? 홍해 앞에 지금도 엎드려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전하게 무사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대요. 그러면 오늘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 엊그저께 차동엽 신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차동엽. 천주교에서 추기영 말고는 아마 이분이 제일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프로파일을 보니까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저 신림동 난곡 아세요? 난곡 출신. 여러분, 성남도 성남이지만 이 성남 사람들이 저 안산으로 쫓겨갔다 하잖아 또. 근데 성남보다 더 어려운 곳이 바로 난곡이에요. 저는 봉통정 밭들 봉자 하늘천자, 굉장히 이름은 좋아요. 하늘을 받으니까 봉천동 출신인데 제가 가끔 난곡에 가보면 제가 사는 봉천동보다 더해. 진짜 학고방이야. 거기서 이 차동엽 신부가 자랐습니다. 가난하니까 먹을 거 없겠죠. 신문 배달했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컸어요.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지만 뒷바라지가 뭐 튼튼치 않으니까 공고를 갔어요. 그때 공고.
공고를 갔는데 그때에 막 제가 기억에 동일계 진학으로 해가지고 동일계 진학 공고 학생들은 공대를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공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서울공대를 졸업한 이후에 오스트리아, 빈, 로마 이런 데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고 모든 방송과 TV에서 탁월한 역할을 하죠. 그것은 책 중에 제일 유명했던 책이 뭐냐면 무지개 원리, 글을 뜨게 만들었던 책이 무지개 원리의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참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24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상에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24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차근차근 답변한 사람도 바로 이 차동엽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살았던 그가 엊그제 죽은 거예요. 저보다 나이 한 살이 아래예요. 62. 그가 마지막 선종하면서 남겼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의 유언이에요.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던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차동엽 신부가 희망을 말하다가 죽어갔는데 그에게 희망을 품게 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먼저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길을 지시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차동엽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난곡의 비참한 곳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지는 희망 전도서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쉬면서 거두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쪽방촌 신문 배달 소년을 사용해 주신 것 정말 한평생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부탁합니다. 그가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감사가 깔려 있어요. 감사하지 않은데 그런 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감사제를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어떤 기능을 할까? 우리 가운데 3가지 기능을 합니다. 감사의 3가지 기능인데 저보기에 이 세상에서 돈만큼 과대평가되는 것이 없어. 돈이면 최고라 그러잖아요. 상대적으로 감사만큼 저평가된 것이 또 없어. 감사 그거 해서 뭐 한대? 호주머니가 충나지 이런 거겠죠. 근데 수준 높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단어가 땡큐예요. 맞죠? 땡큐. 항상 감사하대 그 사람들은. 영적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능 3가지 기능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감사는 청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청소요. 뭘 청소하느냐? 우리 속에 먼지처럼 막 들끓고 있는 안개처럼 들끓고 있는 원망과 슬픔과 참 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뭐냐? 감사더라고. 요즘 젖먹이들이 맨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라고 하잖아요. 아빠.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즘 젖먹이들이 뭘 배우느냐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파. 아이고 아파. 엄마 아파. 나 살 좀 다뤄. 이런 아파를 먼저 다룬대.
배운대. 약간 이제 비꼬는 메시지가 들어있긴 한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파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파 죽겠네가 되겠지. 아파 죽겠어, 아빠 죽겠어, 아빠 죽겠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죽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아파의 감정, 불만과 눈물과 마음, 이런 생각들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 청소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요, 배가 기능이 있습니다. 배가 시켜요. 성경에 너희가 씨앗을 품냐, 씨앗을 심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예, 100배로 자라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30배, 60, 100배로 어떻게 자라나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사.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심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30배, 100배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예언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저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저런 설교가 그냥 무슨 뭐 예화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불러오니까 조그마한 눈덩이 하나 뭉쳐가지고 굴리면 얼마 안 굴려가지고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지금 내가 작은 감사를 통해서 큰 감사로 이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기능이냐면 초월의 기능이에요.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감사하면 진흙탕 같은 인생에서 뛰어넘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개콘 프로그램 있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함이 생각이 나가지고 뭘 하나 틀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여자친구하고 손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감사합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무슨 사건이 나타났는데, 손도 못 잡았는데 급브레이크를 탁 밟으니까 어머! 그러면서 손을 잡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손 한 번도 못 잡았는데 또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번엔 뭐하냐면 몸이 부딪혀가지고 뽀뽀를 해버렸어요. 남자분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 8번 떨어져서 마음이 아픈데 그만두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가? 때려치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우라고 말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손 한 번도 못 잡은 그 인간의 답답함을 좀 뭐하고 초월하고 싶은 생각인 거야. 초월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개그 프로그램을 무시할 게 아니라더라고. 성경에 이런 초월과 배가와 또 하나 뭐였죠? 그렇지, 청소의 기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군가 하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하박국이 이런 노래했습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밭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뭐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랬죠. 예,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거든.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감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없는 것 투성이인 나의 현실을 뭐 하느냐? 청소해줘.
깨끗하게 청소해줘. 그거 잊어버려. 문제가 아니야. 청소돼. 감사의 청소 기능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경험했어요? 하박국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감사가 말입니다. 감사가 그 자체로만 있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꾸 확대되잖아요. 뭐 합니까?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배가 시키지 마셔. 이것은 뭐냐면 잊어버렸다. 나의 발이 사슴마와 같이 되어서 나의 높은 곳을 다닌다고 그랬죠? 나의 높은 곳을 다녀. 나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초월되어야 높은 곳을 다니지.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말씀을 가세히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청소가 있고, 그 안에 배가가 있고, 그 안에 초월이 있어.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누가 감사를 가르치고 있냐? 개콘에서 가르쳤잖아.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교회보다 개콘보다 못해서, 교회가 개콘보다 못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봅시다. 감사 부재, 감사가 너무 없는데 관점을 조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주년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받으셔서 한 권씩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성남의 역사고 우리 민족과 교회사예요. 그래서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다 보냈어요. 수백 권 보냈어요 지금. 그리고 신학교 도서관들도 다 보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만든 책까지 다 보냈어요. 근데 책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회신 공문을 보낸 데가 딱 하나야. 국립도서관에서 그런 거 안 해. 합동신학대학원 도서관에서 보냈어요. 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도서관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책을 보내주는 건 마땅한 것인가요? 도서관에서 책 받았으면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 하나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만큼 감사 부재의 사회입니다. 우리 노회 안에 여러 제 지인들에게도 제가 쓴 책이라든지 책 보내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라고 회신을 보낸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은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것마저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감사 실태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부재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이 나라를 보세요. 날마다 투쟁이고 날마다 노란 띠고 날마다 무슨 띠고 해가지고 거리를 점거하고 이렇고 이 나라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문제는 어느 때나 다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감사가 없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최빈국이었잖아요. 가나보다도 못 살았대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싸움박질이 많은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것이죠. 이런 황폐한 인성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 보기에 따라서 관점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금자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에게 참 뵙고 싶다고 저를. 아니요, 저 멀리 인천 쪽에 사시는데 뭐 오지 마시라고 바쁘신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굳고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임종하시기 전에 성남제일교회 꼭 찾아가 봐라 그러셨다. 그분이 우리 교회 질병으로 우리 교회 못 나오신 지가 꽤 오래되셨습니다. 거의 7, 8년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무슨 병이냐면 치매가 있었어요. 치매 다 잊어버리잖아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디는 기억하고 있어? 성남제일교회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그 메시지를 받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참 성공적인 삶이었다. 왜? 그는 감사를 전하고 갔으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출이 쭉쭉쭉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감사하고, 작년하고 뭐 특별히 발표한 다른 것 없이 쭉 평평합니까? 평행 감사고, 올라 감사, 평행 감사. 쭉쭉 내려갑니까? 내려 감사고,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모든 범사에 뭐가 돼? 감사해. 범사.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을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아까 말한 대로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감사 관점이. 그렇다면 이런 눈으로 성남 제1교회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남 제1교회 감격스러운 일을 찾아보라. 감사할 만을 찾아보라.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이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일을 했어. 사실은 그 일 다 해내느라고. 여러분들이 했거든. 저는 해낸 거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를 했는가? 무려 14가지 했어요. 읽어봐 한번. 시작. 신년 특세, 전교인 체육대회, 임직식, 박정호 찬양 콘서트, 50년 역사 편찬, 정관 제정, 김영숙 교수 초청 특별 저녁 집회, 홈페이지 수정, 외벽 페인트 공사 및 잠옷실 공사, CI 게시판 교체, 10개 미자립 교회 지원. 저거 말고도 또 있어. 저거 말고도 그 중에 몇 개 골란 거야. 여러분 요사이 타고 다니는 버스 있잖아. 25인승 버스. 지금 원이 준 거야. 아니 못 타봤어요? 못 타본 사람은 교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일들을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복세통이다 행사들은 행사대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체육대회 할 때 교구별로 나눠가지고 5교구가 뭐 했나요? 막 분장하고 퍼포먼스 하지 않았어요? 광약교회, 무슨 교회, 뭐 신약교회, 뭐 중세교회 해가지고 너무 보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만, 성남 제일교회만 할 수 있는 축제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불가능했거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순간 야 우리 교회가 했어, 우리가 이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랑하게 돼요.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례가 지난 1년 동안 25건 있었어요. 그 작년, 재작년에는 40몇 건 있었어요. 우리 계시면 40 몇 건이죠, 장로님? 김 장로님? 작년, 재작년에는 42건, 올해는 25건? 25건. 많이 죽었어, 적게 죽었어? 적게 죽었잖아. 이것도 감사한데 25건의 장례는 실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교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5명밖에 없어. 김봉천 장로님과 김무자 권사님, 이런 몇몇 박한수 권사님 이런 분들을 다 합쳐서 5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은 편인데 그 중에 5명밖에 안 돌아가셨다고. 누가 지키셨다? 누가 안아주셨다? 누가 싸우셨다? 왜 2층에는 대답이 없어 거기? 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5분이 돌아가셨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태어난 아이들. 내가 데이터를 잘못해가지고 일부 할 때는 8명 태었다는데 아니야. 8명이 아니라 10명이고 또 쌍둥이까지 있네. 쌍둥이 이제 여기 다음 주 나올 거래. 다음 주 나오는데 얘네들 이름 내가 밝혀줄게. 이름. 시작. 유혜린, 황지안, 최라온, 손모아 나오죠. 손모아, 박강윤, 이우환, 김채희, 이동산, 쌍둥이 대기중. 여기 한 사람 있어. 일어나봐. 아니야? 알았어. 축복합니다.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까지 합치면 11명이야. 11명. 5명 돌아가시고 11명이 태어났어.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 성남제일교회 인구 절벽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나는 이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고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불평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싸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송합시다.